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고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도 전함으로 시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 가운데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거지와 같은 존재로 빈약하게 빈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은 에베소서 6장 전체에 있는 key verse, 중심 핵심 요절 가운데 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복들을 주셨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알려주는 책이 이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교회 서신이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에베소서의 핵심 중심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복,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교리와 실천적인 부분에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저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인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의 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것은 2차 선교 여행 말기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략 이 에베소서의 개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인데 정확하게 절반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나머지 절반 3장, 6장까지는 이 프랙티컬한 측면의 교리가 무엇인데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실천을 또 후반부 4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나머지 3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2가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리적인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4장, 5장, 6장
정확하게 전반 이렇게 전반 후반부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PPT를 보시면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는 지금도 터키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에베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에베소는 굉장히 로마 제국 당시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여러분 터키에서 이스탄불을 조그만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동쪽 극동아시아는 아니지만 이 터키를 소아시아, 아시안 마이너라고 부르는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는 인구도 많았고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서쪽, 그래서 그 서쪽의 도시를 가로질러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이 있는 그 도시가 아테네와 에베소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또 다른 사진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빨간 글자로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반모섬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독특하게 터키 해안에 있지만 영토로는 그리스 영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작은 섬인데 이 반모섬이 어디에 있는지 참조하시라고 제가 두 번째 지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그의 노년을 사역하고 에베소에서 죽어서 에베소 교회에 묻힌 사도 요한 교회가 있는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 교회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많이 허물어졌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굉장히 큰 사도 요한 교회. 아마 오늘날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 시설을 꾸민다 해도 굉장한 규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와 대리석과 넓은 이런 예배당 터에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이지만 안타깝게도 원형의 모습은 소실이 되어서 원형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상상도를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본 사도 요한 교회인데 또 다른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상상에서 그린 주후 1세기 말경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어서 이 예배당 안에 묘지가 있는 사도 요한 교회의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상상을 근거로 축소판으로 사도 요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로 전시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하얀 대리석으로 네모나게 검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여기는 침례터입니다. 사도 요한 교회에 침례를 이렇게 주는. 네, 안타깝게도 터키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요한 교회를 가면 가이드들이 장로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들은 세례터다, 세례를 준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주의 백성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푼 사도 요한 교회에 있는 침례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서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네 개의 기둥 아래가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The Tomb of the Saint John 그랬죠. 사도 요한의 무덤, 그 위에는 아마 그리스 그 당시의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누가가 죽었을 때, 에베소에서 죽었을 때 사도 요한이 누가의 죽음을 거두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전승에 의한 말이 이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누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역시 누가의 무덤 또한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사진이겠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아데미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얼마나 이 유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자신들을 가뭄과 기근과 농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를 더해주는 신이다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우상신에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아데미 신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상상에 의한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18m 기둥 높이의 수십 개의 기둥. 여러분 보시면 지금 외면적으로도 보면 기둥이 얼마나 큰 기둥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아데미 신전을 가보았는데 아마 이렇게 끌어안아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원석 대리석으로, 근데 많이 이제 사라졌죠. 부서지고 깨어지고 원형의 모습 아데미 신전은 볼 수가 없지만 상상도에 의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셀쿠스라는 도서관으로 내려가는 에베소 항구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주후 1세기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넓은 대리석으로 엄청난 조각, 이 굉장한 이 구조물들을 이 당시에 만들어서 에베소가 이토록 화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도시를 가면 이렇게 원석 대리석을 기둥으로 깎아 세우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대충 보아도 가로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보아도 2차선, 3차선 가까이 될 정도로 아마 한 8, 9m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엇일까요? 다녀오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기는 아폴로 신전의 입구. 제 기억으로 아폴로 신전 입구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이게 그 유명한 나이키 로고가 새겨 있는 나이키 여신입니다. 여러분 문양을 잘 보시면 이 아래쪽 하단에 삼각형 밑에 쪽으로 이 옷깃이 나와 있지만 그 맨 위에 보시면 나이키의 모양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 나이키 여신에서 저 나이키 로고를 만들어다가 현재 나이키 회사가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로고 하나만 해도 천문학적인 값이 나가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나이키 신의 이 석상의 모습을 이 에베소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셀쿠스 도서관입니다. 2층으로 된 도서관.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얼마나 웅장합니까? 굉장하잖아요. 이 도서관 아마 소장한 책들이 얼마일지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당시 바울 사도 시대 때 가장 컸던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제일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셀쿠스 도서관도 굉장한 규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마 바울 사도도 이 도서관에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것이 주후 67년경이니까 이 셀쿠스 도서관이 언제 건립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가봤는지는 아마 가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도로 에베소가 굉장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야외 음악당이 되겠습니다. 최대 2만 명, 2만 5천 명이 앉아서 여러분 이때는 전자 음향 설비가 없어도 신기하게도 이 바닥에서 여러분 보시면 맨 아래 바닥 지상에 서서 강연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저 위에까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릴 정도로 어쿠스틱한 그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아래 서서 소리를 딱 이렇게 하니까 에코음으로 딱 잘 들리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고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어떤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어류라든지 또 육지에서 생산되는 귀한 것들을 거래하는 굉장한 큰 시장이 이 에베소의 시장으로 열렸던 아고라라는 이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끝인가요?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사진 PPT를 보여주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혹시 제 뒤에 있는 이 스크린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니터로 글자가 보이시나요? 앞자리에 계신 분은 스크린에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색으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주제는 교리적 내용,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내용.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바울 사도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구원받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신분, 나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부도덕한 말, 좋지 않은 말들은 삼가하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즉 행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으로 나머지 절반, 그래서 성도가 행해야 할 의무를 담아두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 3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교리적인 내용.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힘써야 할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14절까지 다뤄야 되지만 너무 길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얼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1차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 의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고 계시다. 그래서 1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기도, 계시를 위한 기도, 또 그 다음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3장 13절로 21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로 3장 13절, 12절까지는 성도의 지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부분은 이제 4장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장 1절로 16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모할례자라 일컫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할례나 무할례나 구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측면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0절로 24절까지는 그 중요한 에베소서 6장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은 신약 성경에 모두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로마에서 기록이 됐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기록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책임, 좀 몇 글자를 더 붙인다면 성도의 책임을 다하라. 이게 에베소서가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책임. 더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성도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가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제자로서 힘써야 할 내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청년으로, 대학생으로, 가정주부로, 사업가로, 집사로, 사역자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까지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치 빈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는 성도의 행실. 전체 주제를 2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 3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장 3절은 적어두지를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절을 읽었고 제가 방금 전에도 3절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복받은 자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라는 말을 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 충세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한 가지 복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 가지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성경, 흠정역 성경, 제 성경과 똑같다면 3절 오른쪽에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7절인데 3절에 있는 영적인 복은 오른쪽에 있는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진정한 가장 귀중한 크고 놀라운 복이 있다면 한 가지로 줄인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의 줄이고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로 죄 용서받은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복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실까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유업, inheritance, 유업, 상속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유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하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기업, 유업,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예수님 안에서의 이 신분,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들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상속 유업을 얻을 것이다. 11절을 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배우실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또한 이 에베소서의 2장 10, 여기 1장 10절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 2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2장 10절 말씀드릴 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장 10절 속에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영적인 고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애티튜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10절에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나눌 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의 수도로 무역 중심지, 교통이 제일 발달했고 교통 중심지이며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 되는 당시에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1세기 당시 25만 명 이상, 많게는 30만 명까지 살고 있던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보니까 이 몽골 전체 인구가 300만인데 유비에, 울란바타르에 사는 인구가 150만이고 나머지 이제 몽골 전체에 약 21개, 22개의 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도. 그리고 331개의 군이 있고 약 1300개가량의 면 소재지가 있는데 30만 명이 사는 도시는 몽골에도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도시 이게 꽤 된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30만 명이 여러분 주 1세기경에 30만 명이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1세기 거의 2000년 경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당시에 상당한 인구가 모여 살았고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가서 3년 이상을 사역했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굉장한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정체성,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많은 비가 내리네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가 시작된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 은혜에 대한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알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의 책,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면,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이 에베소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인 복을 깨닫고 살면서 내가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의무와 우리의 그 특권을 다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를 재미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실천적인 분야에 정말로 말과 혀로만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답게, 침례 교도들답게,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결심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 정말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잘 배우고, 그리고 4장부터 우리가 정말로 실천적인 분야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이 귀한 에베소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언급하는 표현이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소원을 알려주고 그의 어떤 습관적인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교리나 구원의 교리를 언급한 것도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복을 근거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골자다,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선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구약의 이 내용은 구심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오라, 온 열방이여 오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신약의 내용은 원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원심이 뭡니까? 밖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심적인 방향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라, 나아가라. 구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와서 보아라 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수개월 전에 교회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신비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이제 1장 오늘 읽은 7절까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특별히 우리의 실천적인 분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와 평강 2절에서 언급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자, 그분 안에서라는 언급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사고와 위험한 일들과 전쟁과 물질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비단 에베소에 있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깥에 비가 막 쏟아지는 이 폭우가 내린 이 저녁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잘 보시면 그분 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아가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혈연적인 사랑도 아니요,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요,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보면 모두 164차례가 등장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이 한 권의 책 안에서만도 무려 30번이 등장한다라고 주석가가 언급해 두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눈을 크게 뜨고 단어를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만 해도 몇 번이 등장한다고요? 30번. 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생각도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사업도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내 나름대로, 내 실력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행실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떨어져서 주님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내 실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일 살아갈 계획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다 뒤로 제껴놓고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혈기에,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4절을 잘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재주를 부려도, 어떤 실력을 구비한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흠이 없게 될 리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여전히 흠이 있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게 결국은 어려운 문제죠. 택했다, 선택했다, 그 다음에 예정했다. 5절에 곧바로 뒤따라 나오죠. 선택과 예정.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 구원론에 관계된 예정론, 이 문제잖아요. 자, 4절에 보시면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예정하셨다, 똑같은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감은 좀 다르죠. 택했다, 예정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결코 거룩함도 없고 흠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그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5절 예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정은 중요한 것이, 잘 보십시오. 7절을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어떤 예정론자를 믿는 특별히 켈빈주의자들 가운데 5포인트 켈비니스트, 여러분이 튤립이라고 말하는 5가지의 켈빈주의자들이 믿는 극단적인 켈빈주의자들 5가지를 다 믿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장로교 특별히 켈빈주의자들이나 어거스틴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에 따라 예정론을 믿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개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플랜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10명이면 10명 가운데 6명을 구원하고 4명은 구원 안 하시기로 유기하고 방치하시기로 하나님이 6명만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침례교도들이 믿는 예정론입니다. 켈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정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이제 장로교인들 소위 말하는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예정은 이런 의미로 문장을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대전에 장로교회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따옴표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해놓으셨다. 이게 켈빈주의자들이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해놓으셨다 이거예요. 멸망할 자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하나님의 예정, 성경적인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하게 4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해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자신의 결정, 자신의 불신 때문에 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선택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정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 택자와 불택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플러스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언급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됐어요. 어떻게 예정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디아 through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3절 이하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예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수천 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에 언급된 이 구절들과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언급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4절, 5절,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하심과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3장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3장 11절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알 수 없는 시대 이전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지 창조를 지금서부터 6,000년이라고 말한다면 6,000년 이전, 창조 이전이니까 어느 경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결과로 결국은 불호수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정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잘남과 뛰어남과 착함과 놀라운 행실이 있어야지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집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에 세우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비로소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신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까마득한 오래전에 계획되어져서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어졌지만 불신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속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세요. 불안하신가요? 받을 똥말똥하신가요? 받을 것도 같고 못 받을 것도 같으신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그 순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고 누리게 지금도 누리고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영적인 주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와 동시에 주님 안에 있는가,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 뒤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로, 우리가 찬송가 455장 어떻게 부른가요? 벌써 8시 11분이 됐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신분과 축복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에 이제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